네, 어떻게 창세기 교과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제 한 5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재미있으신가요? 네,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의 내용이 조금 다르게 다가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좀 서로 말할 시간을 좀 많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막 여러 말을 하게 하지 않고요. 바로 옆에 분, 앞뒤 분이랑 좀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따라해 보실까요? 남의 생각은 남의 생각일 뿐. 그렇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바로 옆 사람이 제가 그 의견에 반대해요 할 때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나를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 사람이 반대하는 건 생각이지 자신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벨탑에 대한 겁니다. 바벨탑 요새 자주 보시죠? 예, 주님과의 아침 산책 시간에도 잠깐 나왔고 그리고 지난 설교에서도 잠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벨탑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과에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함에게 내려진 저주로부터 바벨탑을 잡습니다. 이게 배경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무엇의 배경이 될까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일 처음에 아담과 아담의 원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이 지나면서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좀 강하게 표현하면 뱀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계보죠. 그리고 4장 후반부부터서는 셋의 계보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계보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6장에 되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네, 그렇죠. 노아 홍수의 원인이 됩니다. 바로 뱀의 계보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보가 섞여요. 그러면 지금 눈치가 채워지시죠? 분명히 노아는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 계보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함이 누구의 계보를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가인의 계보를 쫓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아드님을 가진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집은 형제가 둘이에요. 아버지랑 목욕탕 가면 저희들 그냥 다 빨개 벗고 들어가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뭐라 어떻게 했더니 이제 이게 문제가 되어서 함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세요? 부모 자식 간인데 이해가 되세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좀 무리한 해석을 해요. 이게 동성 성관계다. 뭐 아니면 다른 그와 유사한 것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좀 많이 나간 거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박국 2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는 그렇죠. 일단은 지금 노아가 하는 행동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술 취한 거 좀 지양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괜찮은 건가요? 지양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을 술 취하게 하고 그의 하체를, 곧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하는 건 이건 죄라고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품위, 상대방의 존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배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이웃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이웃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갑질 혹시 들어보셨나요? 갑질 보면 엄마 아빠 뻘 되는 분들이 자녀 뻘 되는 점원들에게 막 함부로 합니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너네 집 귀한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건 그냥 대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구잡이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은 가인이 아벨을 대했던 것과 같은 겁니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걸 가지기 위해서 아벨을 완전히 없는 사람 셈친 겁니다. 그 행동이 지금 누구에게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함에게서 드러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함이 잘못한 거지 그 후손들이 잘못했나요? 후손들이 잘못했어요? 함이 잘못했어요? 네,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제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는데 제 자녀도 감옥에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 여성이 죄를 지어서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근데 하필이면 임신을 했어요. 만삭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엄마랑 같이 감옥에서 사나요? 아니면 나와서 사나요? 네, 나와서 삽니다.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물어요? 묻지 않아요?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묻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공동 연대에 대한 개념이 고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거예요. 다시요. 그 아버지의 누구라고요? 그 아들입니다. 참 희한하게요. 조상을 닮아요. 누구를 닮는다고요? 조상을 닮아요. 물론 어떤 재능이나 기능은 안 닮을 수 있지만 그 부모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외가에 갔는데 저희 외삼촌 외할머니 저 이렇게 셋이 앉아있는데 엄마가 뒤에서 웃음을 빵 터뜨리시더라고요. 뒤에 앉아있는 등이랑 어깨 모습이 셋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에 앉아서 뭔가 간식을 먹는데 사용하는 손가락의 버릇이 모두 셋 다 같아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조금 더 가볼까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언어들 있잖아요. 애들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아이들이 그대로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이 하였던 이 범죄의 행동, 범죄의 문화가 그 가정에 내려 앉은 거예요. 셈과 야벳과 다르게 함의 계보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무시하고 배제하는 쪽에 그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당시 이 글을 보고 있었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들 있죠. 그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있었던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아니면 아시리아 관련되어 있는 여러 한 70여 개의 부족이 어떤 성향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섞여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섞여서 살 때는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섞여서 살 때에는 희한하게도 좋은 것, 깨끗한 것들은 더러워지고 나빠지기가 쉽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뭐 하셔야 할까요? 다시 정리하셔야 되는 거, 질서를 잡으셔야 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보들 중에서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이 6절부터 11절 창세기에 나오죠. 10장 6절에서 이 11절에 나오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얼마나 대단한지 속담까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속담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걸출하고 힘이 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각각의 땅들 있죠. 아주 차례대로 잘 정복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홍수전에 있었던 네피림과 같이 용사고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 나는 반역하겠다라는 그 뜻이 그 이름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 지금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하늘의 존재들에 대한 반역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요? 니므롯입니다. 그가 잡았던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에렉, 시날, 그러니까 시날이라고 하는 게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는 땅을 다 시날이라고 해요.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인데 이 지역을 그가 잡았다. 이 이야기를 10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후손 혹은 그가 한 행동으로 보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다시 창조 이후에 아담과 가인의 계보에게서 있었던 것, 이 일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노아의 계보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가인처럼 라멕처럼 폭력적인 사람들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어디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시날의 자리를 잡아서 바벨의 탑을 세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 길죠. 그 내용을 여기에다 압축해서 하루에 넣어놨으니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보가 있다. 그 계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창세기는 자꾸 드러내주면서 나에게 묻는 거예요. 어느 계보를 따라갈 것인가? 어느 계보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좋은 계보를 만들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기 반성. 그렇죠, 이겁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자기 반성입니다. 그냥 윤리적으로 혹은 매너가 있고 없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반성은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내가 지금 지향하고 가는 삶의 방향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10장에 있는 계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 바벨탑이 세워질 때의 내용을 11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하나였다고 표현하죠?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3인칭 복수입니다. 우리였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였어요. 우리는 오남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서 생긴 거예요. 우리랑 성질이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그 존재들이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동쪽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실 때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건 안 좋은 방향이에요. 동에서 서로 들어가는 건 좋은 방향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전을 보시면 문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어요. 성소는 어디 있죠?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동을 통해서 서로 들어가는 것은 좋은 방향이에요. 그런데 서를 통해서 동으로 나오는 건 성소로부터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사람들, 아니면 멀어지는 사람들? 멀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동쪽에서부터 들어가요. 요단 동편에서 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을 향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맞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자신의 삶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동했어요. 이주했어요. 그 방향이 이들의 삶의 방향이 어떤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쭙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에서 서로 가셨나요? 서에서 동으로 가셨나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방향성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설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완전과 온전에 대한 개념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완전은 인간이 가질 수가 없어요. 흠이 없다, 퍼펙트 이런 거 없습니다. 흠이라고 하는 건 하자잖아요. 옥이나 아니면 이 세공되어 있는 금속을 보면 흠집이 있으면 이건 하자가 있어요.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완전 무결한 보석이 아니라 하자가 많은 보석들이에요. 그런데 하자가 많은 이 보석들, 흠이 있는 사람들이 지향할 수 있는 것, 삶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걸 온전함으로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했던 세상은 이미 제일 처음 아담의 창조 이후로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것은 완전이 아니라니까요. 온전입니다.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참 많아요. 근데 삶의 방향성을 지향하는 걸 잊지 않는 사람은 살아냅니다. 그 삶을 살아냅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그렇게 살아왔었고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가져왔었던 투사들이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반복적인 행동인데 이 반복적인 행동에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삶의 나침판을 조향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 정북을 가리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향점을 맞추는 겁니다. 찬양이 안 나오시나요? 그럼 찬양이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숙고해 봐야 하겠죠. 기도가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기 위한 자리와 공동체를 찾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안 익히신다고요? 들으시면 됩니다. 안 들리신다고요? 그것이 들릴 수 있는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내 삶의 방향을 조금씩 조향해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어디로 가요? 바벨탑을 지을 수 있는 시나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나의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의 목적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대신에라는 표현이 창세기 11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진흙 대신에 무엇을 썼어요? 벽돌을 썼어요. 그렇죠? 맞나요? 네. 아닌가요? 네, 진흙 대신에 타르를 썼죠. 역청을 썼습니다. 돌 대신에 벽돌을 썼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 재료가 무엇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방수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사실 방수 문명이에요. 강이 있다 보니까 아예 지을 때부터 방수가 잘 되게 지어야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역청 혹은 타르라고 하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홍수가 있기 전 방주를 짓던 재료의 핵심이 뭐예요? 타르입니다. 역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홍수를 자기 방식대로 막아내겠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이름을 내겠대요. 자연재해를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다고 했던 일마저도 혹여 일어난다면 그거 우리가 이겨내겠다는 거예요. 혹여 일어나면 이겨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이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한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절대 일으키지 않겠다고 하늘에 걸어놓은 활이 뭐예요? 무지개, 레인보우라고 부르죠. 히브리어로는 그냥 활입니다. 활. 하나님이 무력을 더 이상 사용해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늘에 활을 걸어놓음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이들은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창세기를 정말
정말 잘 설명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분노케 한 것은 성 건축이 아니래요. 만약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건축하는 모든 걸 보고 하나님이 열받으셨겠죠. 그게 아니라 이 도성에 부여한 안정성, 이 도성에 부여한 우리가 이 도성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의존성, 그리고 교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낙성식을 할 때 감사로 낙성식을 하시는지 아니면 여기에 안전성과 의존성을 가지고 낙성식을 하시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차를 샀을 때 제일 처음 기도하는 게 이 차에게 안전성과 의존성을 부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부여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 끗 차이입니다. 멀지 않아요.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느냐,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향하느냐, 그 한 끗 차이입니다. 다시요, 어떤 차이라고요? 한 끗 차이예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에게 요구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가,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불의한지를 알 수 있는 분별력 하나.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른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바른 몸이 필요합니다. 몸 안에 건강한 정신이 깃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을 잘 돌봐야 되는 건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5장 2절의 기록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람으로 살게 하셨는데 문제는 이들이 쌓고 있는 탑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무너무 낮고 쓸모없는 탑이라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낮고 쓸모없는 탑인가? 인간이 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정말 곤란한 중에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이 사다리를 내리세요. 맞나요? 인간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자구책을 가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골고다에 십자가를 세우세요. 그 다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구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예요. 나로부터 하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내려가자, 해결해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계획해보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창세기 11장에 거기라고 하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자꾸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시 연결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일상 그곳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그 가정 그곳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탑을 쌓아요. 그 탑을 내려오서 보실 때 쓸모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을 보시고 그곳을 향해 내려오십니다. 이게 바벨탑에서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매일매일 뭐 하고 싶어 하세요? 십자가를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심심치 않게 늘 집사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교회 구성원은 70% 이상이 여성이고요. 집사님이세요. 맞나요? 근데 집사님들이 하시는 정말 귀한 사역이 있는데 식사입니다. 근데 그 식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를 만들어주세요. 입맛에다가 십자가를 곱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삶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새롭게 제거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맛에, 우리의 눈이 향하는 곳에, 우리가 듣는 곳에, 우리가 경험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연결하는 십자가를 세우고 싶어 하신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자, 바벨탑을 쌓은 것은 교만 때문인가요? 아니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교만도 있어요. 교만도 있지만 방향성에 대한 문제예요. 하늘로부터 나에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겐가, 아니면 나로부터 다른 곳인가, 나로부터 하늘에 닿고자 하는 생각인가. 이 생각의 방향성, 한 끗 차이 같은 이 생각의 방향성을 조율하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다니엘서는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 보시게 되면
신들의 무덤에 이스라엘의 제사 그릇을 갖다 놓는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신할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신할 땅에서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한 사람은 누구를 쫓아 살죠? 하나님을 쫓아 삽니다. 삶의 방향성이 아주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후에 인생을 보게 되었을 땐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다니엘 12장에 보면 내가 너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거 다니엘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당시의 천문학자였거든요. 하늘을 읽어서 나라의 명운을 이야기해야 되는 박수들의 수장이었던 사람입니다. 평생 별만 봤어요. 평생 별자리만 연구했고요. 그 기록들을 살펴보았던 사람에게 저기 빛나는 별이 너가 될 거라는 이야기는 이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엉망진창 되어 있는 곳에서 어렵게 하나님을 붙들며 살았습니다. 권모술수가 난무하고요,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권력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암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인생이 처절했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유대인들이 잘 살고 있던 그때가 아니라 지금 포로가 되어서 비참하게 사는 지금이라 할지라도 너의 삶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다니엘에게만 한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세요. 여기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그리고 부족한 저는 각자의 삶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겁니다.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하니 우리의 삶의 지향, 바로 어느 방향을 보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나를 향하는 걸 선택할지, 아니면 나로부터 닫고자 하는 그곳을 선택할지, 오늘 이 예배 시간 잘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